오늘은 사무엘 상으로 들어왔습니다. 구약성경 모세오경을 지나서 역사서로 들어가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이어지지요. 그래서 오늘 또 그 역사서 속에 사무엘 상의 말씀을 개론적으로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유명한 한나의 기도문을 주보의 본문으로 정하여 옮겼습니다. 한나의 기도, 자녀를 복되게 길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응답받는 한나의 삶이 복된 삶인 줄 알아서 여러 내용, 역사적인 사건들이 많지만 한나의 기도문을 일부 발췌해서 본문으로 주보에 게재를 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하게 되면은 역사서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렇게 이어지지요. 자, 이렇게 이어지는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사사 시대를 우리가 표현한다면 암흑 시대다, 재난의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사들이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사라기보다는 그때마다 상황 따라서 패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재난의 시대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 선민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신정 정치를 그들을 통하여 이룩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지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배신하고 망각하고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타락하게 됐는데 얼마나 타락했느냐? 그 타락한 경위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본래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살고 있는 범죄하고 우상 숭배했던 그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혼탁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종교적 부패, 도덕적 타락이 점점 심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사건 속에서 삼손 같은 인물을 내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그 삶을 보게 되면은 글쎄요,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자기의 능력을 실패의 늪으로 빠지게 되었지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사인 대제사장인 엘리의 삶을 보아도 엘리의 삶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미흡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의 삶도 법궤도 빼앗기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참 비참한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시대를 우리가 서글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삶이었다, 막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영광,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여기서 그냥 끝나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새롭게 역사하시지요. 그래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내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이어지게 되지요. 그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에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놀랍다는 얘기죠. 인간에게 맡겨놓은 신정 국가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의 또 총론적인 개론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사무엘서의 총론 이렇게 일대지를 정했습니다. 자, 엄밀히 따지면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본래는 한 권으로 집필이 되었었습니다. 이제 그게 내중에 이제 번역하면서 상하로 논하지게 됐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상하는 그 사건이 상과 하가 구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전개가 이어지고 있지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총론 저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무엘상의 총론, 사무엘하의 총론 이렇게 구별하지 않고, 그래서 총론은 사무엘상하를 막론하고 함께 말씀을 드리게 된 거지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저자들로 하여금 기록한 역사 속에서 오늘 사무엘상하는 구별하기 매우 어렵다. 그리고 본래의 사무엘서의 책 이름도 그 이름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의 책들, 본래는 그랬었습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는 내중에 구별이 됐고, 처음에는 사무엘의 책들, 그게 시풀의 사무엘, 이런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사무엘의 책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초대 왕, 일대 왕,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시고 2대 왕 다윗에게까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선정하리만큼 사무엘의 역할이 대단했지요. 그래서 사무엘상하를 인물로 따지면은 사무엘상에서 지금 말씀드린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큰 인물로 따지면은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이제 사무엘 하에 들어가게 되면은 다윗 왕의 생애 왕으로 업적이, 그리고 마지막에 실패까지도 나오게 되지요. 그러니까 큰 인물을 따지게 되면은 사무엘상 하에서 사무엘, 사울, 그리고 다윗, 이렇게 두 권의 책에서 세 인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론적으로 정리해 나갈 때에 다 기록하고 노트에 정리했다가 시험에 응한다, 그게 아니고, 우리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상이라는 책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책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머릿속에 이해하고, 내중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또 그 말씀에 유익이 될 줄 알아서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사무엘상하는 누가 기록했느냐? 당연히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나옵니다. 다수의 사람들이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탈무드에 의하면 사무엘상하,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룻기, 이렇게 다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정확하게 학자들이 누가 기록했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도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사무엘이 본서를 대부분 기록했다 할지라도 사무엘의 죽음에 관한 기록, 사무엘이 죽었는데 누가 기록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부 기록했다 하더라도 내중에 사무엘서를 완성하는 데는 또 다른 사람이 추가로 기록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작자는 미상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저자다 하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저자는 그렇게 정리해 놓고 언제쯤 기록했느냐? 기록이 언제쯤, 구약은 언제쯤 기록했느냐? 주전 500년, 주전 1000년, 주전 2000년, 그렇게 우리가 따져볼 때에 본서의 저자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연대도 정확하게 꼬집어서 주전 몇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추측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면 추측이 언제냐? 추측은 대체적으로 본서의 기록 연대를 솔로몬 왕의 죽음 이후부터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BC 930년으로 BC 722년 사이에 기록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짐작으로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다윗 통치의 말기에서 끝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분열된 이스라엘에 대한 암시적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기록 연대는 솔로몬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 시대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본서의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본서의 배경은 하나님의 통치 시대인 사사시대, 12사사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사사시대로부터서 왕정 통치, 왕정 시대로 전환되기 직전까지의 이스라엘의 급격한 변화를 초점에 맞추었을 것이다. 배경이.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이제 종결하고 열왕시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 사건은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로부터 시작하지요. 사사 중에 엘리, 제사장 엘리. 그리고 사무엘의 출생부터 시작하지요.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으로 시작해가지고 내중에 사무엘이 성장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나아가는 걸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왕이 되어 가지고 그 왕이 실패하고 또 그 왕이 물러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청년 다윗에게 기름 부어 2대 왕으로 세워 놓으셨으니 자, 그 전화를 보게 되면 엘리로부터 사무엘로, 그 다음에 사무엘에서 사울로, 그 다음에 사울에서 다윗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그때의 배경이다. 그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인물과 이 배경을 정리해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본서의 특징은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와 통일 왕국 시대 사이에 과도기적 사건을 기록한 책인데 역사적으로는 매우 높이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사사시대로 딱 종결하고 열왕시대로 이어지는데 그 이어지는 과정을 잘 역사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지요. 그래서 본서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잘 공부해 보면은 다윗을 이상적인 왕자로 묘사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로 성화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때부터 시작해서 중간의 인물 다윗.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본서의 목적은 사무엘하와 함께 사무엘서의 한 권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훗날 인류의 구속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장엄하게 출발한 사건이 오늘 본서에 기록된 내용이고 개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대지로는 이 사무엘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에는 중실 인물로 세 사람을 말씀드리지요. 그래서 초대 선지자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리고 1대 왕 초대 왕 사울, 그리고 2대 왕 다윗,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이 본서 내용의 그 줄거리입니다. 줄거리가. 그래서 사무엘의 출생으로부터서
사무엘이 지도자가 되기까지의 그의 그 삶과 업적은 대단히 드라마와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건설에 선지적 지도자로서 아주 역할을 톡톡히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다. 사사시대가 종결되는 마지막 인물이다. 그리고 선지자로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 부음을 맡은 자로서 선지자의 역할을 다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신앙적 아버지요, 신앙적 지도자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그 다음에 사울은 어떤 인물이냐? 사울도 초대 왕으로서는 훌륭했습니다. 체격도 다른 사람의 어깨 위만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키는 사울의 어깨에 끝나버립니다. 어깨 이상 머리가 위로 올라가려 만큼 아주 그냥 거인이죠. 이렇게 거인인데 이 사울이 초대 왕으로 택함을 받았는데 그 택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본래의 처음 신앙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말로가 비참하게 되지요. 그래서 전쟁에 패하고 아들과 함께 죽게 되는데 사실은 자살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물이 다윗인데 다윗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윗도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범죄했지요. 그런데 철저하게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의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유일무이한 참으로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구약의 그리스도의 그림자, 메시아의 그림자로 우리가 인정을 하지요. 다윗 왕국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된 것입니다. 특별히 내용 면에서도 모두 모세와 여호수아의 정력적인 지도를 보여주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12사사를 세워서 몇백 년, 400년 동안을 지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하여 이제 왕정 시대의 출발점으로 삼게 되지요.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그리고 솔로몬은 그야말로 이제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이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남북으로 논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사무엘 상하 지나서 열왕기 상하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서 솔로몬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은 두 사람이 매우 다르지만 공통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둘 다 성공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내중에 둘 다 사실은 실패로 끝을 맺게 되지요.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신실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부모님들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것이 사무엘상 1장에 나오지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성막 여호와의 집에서 제사장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업을 받게 되지요. 일찍 성전에 하나님께 바쳐서 제사장 밑에서 교육을 받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은 아주 드라마 같고 극적이고 아주 놀랍도록 특이한 점이 있는데 3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택함을 받게 돼서 민족의 지도자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을 물리치는 경우, 그리고 7장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사무엘은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다스리며 첫 번째 사람으로 기록이 되지요. 그러나 사무엘도 역시 슬픔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백성들이 배척합니다. 그 이유는 아들들이 망나니, 아들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백성들이 뭘 걱정했는 거니? 당신 다음으로 아들들이 우리 지도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아들들은 우리가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8장 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이자 이자면 이거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굳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신 아들을 우리의 지도자로 원하지 않으니 왕을 세워 주세요. 이렇게 백성을 요구하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시작은 좋게 시작되었지만 아들들의 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해서 내중에는 사울과 마찬가지로 사무엘의 끝도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방 조금 전에 사무엘 직전도 말씀드린 대로 사울도 처음에는 준수한 사람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그렇게 왕으로 택함을 받았으나 그 왕으로 이제 대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이제 권력을 누리다 보니까 역시 타락해가지고 내지고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 이 사무엘상에서부터 출발이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마지막 전쟁터에서 낙심하고 낙오되어 끝내는 아들과 함께 자살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끝부분에서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사무엘의 몰락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하여 분명히 나타내 주신 것을 자기 자신의 논리로 바꿔 놓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중간에 13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물 사무엘, 사울 이어지게 되는데 사무엘상의 주요 사건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무엘상의 내용을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는 사무엘상의 중요한 사건들 이렇게 제가 대지를 정했습니다. 세 번째 대지. 자, 사무엘이 왕을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고 2대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 그 과정에서 그 주변의 국가는 누구였느냐? 대한민국에는 북한도 또는 중공도 사실 안타까운 우리의 주변 국가지만 우리하고 사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블레셋이 그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하면 뭐가 머릿속에 생각하죠? 삼손의 경우에 블레셋 머릿속에 기억나지요. 그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사사 시대 말에서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적인 그 이후대 국가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국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그때의 주요 사건의 위협적인 이방 나라, 이웃 나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 사울과 다윗의 사이는 어떠했느냐? 사울이 1대 왕이고 다윗이 2대 왕으로 좋게 정권을 이양해주고 순위로 이양해주고 사울이 딸을 다윗의 아내로 주었으니 사이 입장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이가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다윗의 경우는 좋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전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자, 왜 그러느냐?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소년 다윗이 형들의 문안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나아갔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이 전쟁하고 있을 때에 골리앗이라는 장군과 싸워 이기는 소년 다윗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이 대단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군인도 아닌 어린 청소년으로 적군과 싸워서 이겼으니 칭찬밖에 놔두고 왕은 왕으로서 내 나라, 내 국가, 내 군인들을 보호해준 그 청년, 소년 다윗을 고맙게 생각했으면 좋았는데 그런데 이것을 시기로 삼고 백성들이 다윗에게 칭송을 올리니까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몇 번이나 반복해서 다윗을 위기에 빠뜨리게 되지요. 얼마나 아버지의 행위가 못마땅했으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진정한 다윗의 친구가 된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 보게 되면은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건이 우리가 평신도들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사건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자, 그래서 사울과 다윗은 전쟁과 같은 싸움이라기보다는 도망자 또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사건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사울의 왕국을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울은 이스라엘 왕정 정치의 최초의 왕으로 등극하지요. 자, 사울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멍에서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위 모든 국가들과 전쟁을 해서 영토도 확장하게 되고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도록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훌륭합니까? 출발은 훌륭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다윗 끝없는 갈등과, 아까 내가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했는데, 갈등으로 인해 밖으로는 정복 사업에는 그리 활발하게 뜻을 이루지 못하나 매우 근접해 있는 그런 그 나라들로 하여금 위협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끝내는 전쟁에 나아가서 아들 요나단과 함께 전사했다라고 하니 사울의 왕국은 전쟁의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의 마지막 부분의 비극적인 사건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상고할 사무엘 하에 나오는 인물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 다윗, 사무엘로부터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그 앞길이 처음에는 결단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그의 목숨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쫓김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합니까? 한 나라에 지금 대통령이나 정권 실세를 잡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추격을 받고 있다면 어디로 숨겠습니까? 해외로 도망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만큼 다윗은 처음에는 위기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대왕으로 택정하여 주셨으니 위기 일발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때마다 받게 되지요. 아까 말씀드린 심지어는 아버지가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만 아들 요나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요나단이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그 다윗과 우정이 좋았던 것도 우리가 잘 알게 되지요. 그래서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피난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데 다윗의 그 왕으로 이제 되기 전에 대단히 어려운 이 길을 당하게 되었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발은 좋았지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정도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그리고 사울, 그리고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데, 다윗의 삶은 이제 사무엘 하에서 자세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이 1장으로부터 31장까지인데 그 분량이 적은 분량이 아닌데 그 분량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어떻게 되느냐? 1장부터 8장까지 사무엘의 역사, 그 다음에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사울의 역사,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분류한다면 내용을, 그래서 1장, 2장의 말씀은 사무엘의 탄생, 사무엘의 유년기가 기록되어 있고 3장에서 7장까지는 사사 사무엘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고 8장에 사무엘의 만년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초대 인물 사무엘의 역사다. 이렇게 간략하게 31장으로 기록된 방대한 내용이지만 간략하게 주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울의 역사는 9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라고 그랬는데 사울이 왕된 과정이 9장으로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으로 16장까지의 사울의 전쟁의 승리로부터 시작하여
범죄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울이 점점 패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왕으로 세우는 다윗의 등극이 나오는데 17장에서 27장에 다윗의 출발과 다윗의 유랑, 도망자, 이제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그래서 다윗의 출발, 출세와 유랑이 17장에서 27장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28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는 사울의 최후의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에 관하여 1장에서 8장, 사울에 관하여 9장에서 31장, 이렇게 해서 사무엘 상의 내용이 기록된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날 사무엘 하를 공부하게 되면은 사무엘서의 내용이 이렇구나 해서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다윗 시대가 끝나게 되면은 이제 사무엘, 이제 솔로몬의 시대로 이어지게 되지요. 오늘은 사무엘 상에 관하여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